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상하게 할까요?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상하지 않으면 우리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상하면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복을 받으려면 여기 안 와도 복 받습니다. 세상 복은 여기 안 와도 복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복도 그들만큼 열심히 안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세상의 복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이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아멘.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면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고 테스트다. 네 마음이 상하나 안 상하나. 네 마음이 상하면 불순종할 것이고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순종할 것이고. 8장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내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런데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고요. 3절입니다. 낮추고 테스트할 때 이런 사람. 3절 함께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눈앞에 여러분이 육신의 이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당장 배고프고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가는 자. 지금 여러분들이 피곤해서 기도 자리에 앉기가 힘들어도 여러분의 육신의 피곤함을 따라가지 않냐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괴롭고 힘들고 정말 하나 찔림을 받으면 두 개 찌를 힘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뺨을 때리면 저 뺨을 돌려대라는데 찔림을 받고 주님 때문에 참는 그런 사람.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썩어질 육신의 것을 쫓아가지 아니고 육의 양식을 쫓아가지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말씀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 내가 지금 좀 배가 고프고 내가 지금 좀 힘이 없고 내가 좀 지금 손해볼지라도 말씀에 순종해 가니 내가 손해보는 게 많아. 내가 참아야 돼. 억울한 일이 많아. 그래도 그렇게 가는 사람에게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자, 신명기 10장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이것이 살게 하는 이것이 내가 네게 요구하는 모든 도매여 명령이며 섬기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10장 12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왜? 우리에게는 요구하시는 건 나를 섬기라, 경외하라, 이 모든 도를 행하라, 명령을 지키라, 경외하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고통 주려고요? 아니요. 13절입니다. 행복하라고. 13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고 마귀는 우리를 마음을 상하게 해서 멸망시키려고 하죠.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전에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꼭 마음 상하는 이럴 때 그때 여러분 아이 싫어 나 안 해 못해 하고 마음을 상하여 지금까지 마음을 상해서 받을 복을 빼앗기고 있는 행편이 되시든지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오고 절대로 중단하지 아니하고 참고 있던 모든 일들을 그대로 계속 참으셔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여러분이 좀 지금 손해보고 힘든 것 같아도 왜 우리가 3년 동안 공부해서 졸업장을 땁니까? 그 졸업장 하나 따려고 그 3년 동안 그 고생하는 것, 공부에 열정을 다하는 것, 졸업장을 따기 위해서 고난이 없는 대가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시면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는 축복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면
결국은 불순종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불순종하여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이 마음을 상해서 불순종해서 멸망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상할 때 더 주님께 속속히 나와서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도 살리고 살리는 역사를 나타내시겠습니까? 더 풍성히 얻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시겠습니까? 멸망하는 역사를 나타내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마음을 상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마음을 훔쳐가는 도적이, 마귀가 우리를 미혹시켜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마음을 상하게 해서 이 도적에게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 여러분이 마침 복 받기 전에 딱 마음 상하는 있을 때 나 못해 안 해 하고 여러분이 주저앉아버리고 돌아서고 떠나버리니까 그 복을 받지 못하고. 저는 오늘 혹시 안 가면, 목사님 부르시는데 오늘 안 가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데 오늘 안 가면, 오늘 내가 앉는 그 자리 오늘 하나님께서 복 보따리 풀어놓을 때 마침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복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나는 내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필요하면, 목사님이 부르시면 저는 달려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지키던 그 자리에 오늘 다른 사람이 앉으면 내 앉은 그 자리에 축복을 누가 가져가나? 나는 그 축복 빼앗길까 했어. 이번에 더웨이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면서 노래 연습보다도 우리 자리 지키자, 저녁마다 우리 말씀 받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자, 이걸 더 치중했답니다. 찬양 연습하는 것보다. 그러니 모두가 은혜가 되고 믿음이 자라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실컷 복 받을 짓 해놓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그날 오셔서 복을 주시려고 딱 펼쳤는데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앉았다면 여러분은 그 복을 지금 받아 누리고 있을까요? 저는 평신도 때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는데, 누가 교회 갑시다, 목사님이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실 때 목사님을 통해서 또 어느 성도를 통해서 어린아이가 오라고 해도 저는 갑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으로 듣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공예배는 빠지지 않고, 공예배뿐입니까? 새벽마다 기도의 단을 빠지지 않고 가려고. 햇빛 내가 안 간 그날에 다른 사람이 앉아서 내 복 보따리 가져가면 어떻게 하나? 이게 염려가 되었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복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전국 지역 순회를 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으려면요,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 재산보다 귀한 것이 자기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하갈도 버리고 이스마엘도 버렸습니다. 그 하갈 이스마엘 버려도 그가 이렇게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기가 달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얻게 하신 아들을 이제는 내 나라니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세요 할 때는 아브라함의 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달라는 이것이 순서이지 않을까요? 2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건 요구할 때 드렸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계보가 내려가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할 때 가장 귀한 거 여러분이 드려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이런 가장 귀한 거 내놓을 때는 못 드려도 이제 하나님 이런 시험에는 우리 합격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고통 주려고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똑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는 자 내가 저주한다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지 아니하므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면 이제는 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 상하는 거 가지고 그 마음 상하는 거 가지고 중단하고 주지 않고 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누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이 수르보니의 여인을 저는 늘 본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이 수르보니의 여인, 가난 여자 하나가 정말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예수님께 자기 딸을 좀 치료해달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우리 뒤에서 저 소리를 지르는 저 여인을 보소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완전 이 여자를 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 여자 대답 한번 보세요. 저는 정말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우리 교회가 왜 제가 이런 감동이 있는 교회, 감동을 주는 교회, 감동을 만드는 교회, 감동을 나누는 교회, 감동 그 자체인 교회라고 지은 줄 압니까? 저는 이런 감동을 좀 이렇게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주의 종을 감동시키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좀 이런 믿음에 감동을 시키는 남편을 감동시키고 아내를 감동시키고 부모를 감동시키고 자녀를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으로 차원에서 나는 배양목공에 놓는데 하나님의 휘장 속에 있다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듯이 꼭 물질만 있어야 감동을 시킵니까? 오늘 이 수로보니의 여인 개 취급을 하는데 우리가 때문에 와 저런 게 예수냐 저런 게 목사냐 이런 곳이 교회냐 하고 마음을 상해서 돌아설 것인데 이 여인이 하는 말 보세요.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여러분도 감동이 안 돼요? 저는 막 이렇게 가슴이 먹먹하더라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자녀 성공 제가 부모가 시킨다고 합니다. 집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개취급을 당할 때 그냥 대꾸를 하고 대들고 하면 그 자녀가 사랑스럽겠어? 사랑스럽겠냐고! 결혼생활을 하면서 좀 아들이 못나고 해도 그 며느리가 이쁜 짓을 하면 그 못난 아들도 이쁘답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잘난 아들도 며느리가 미우면 그 아들도 미워지는 거야. 그 아들이 미워지고 며느리가 미워지는데 손자 손녀가 이쁘겠소? 사랑스럽겠소? 내가 물어봤어. 아들하고 며느리가 좋으면 손자 손녀가 이뻐요? 그러니까 이쁘대. 근데 아들 며느리가 미우면 손자 손녀가 예뻐요?
내 손자 손녀니까 예뻐해도 그래도 잘하는 며느리 아들 손자 손녀가 더 훨씬 예쁘대. 저는 그래서 내 자녀들 사랑받게 하려고 진짜 할 말이 목에까지 올라오고 저도 객소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참는 게 저들을 감동시키고 내가 종처럼 해주는 게 감동시키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 이 수로보니의 일 보면서 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고 정말 개 같은 취급받을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수로보니 여인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수로보니 여인이 참았더니 자녀에게 더러운 흉악한 귀신, 더러운 성격, 더러운 질병, 자녀들을 휘감는 못된 성격, 못된 성품, 못된 질병, 이것들 다 물리쳐 주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녀 성공 부모가 만든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고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 믿음을 인정받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좀 자존심 상한다고 그냥 하던 일을 번쩍버리고 그냥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그냥 앞에서 은혜 받던 자리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고 그냥 작정 기도한 것을 중단시켜버리고 그냥 감사의 찬송을 중단해버리고 그 긍정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부정적인 입을 가지고 말하면서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자존심 상해도 마음 상하지 않고 죽게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 누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요? 참, 주의 종이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주의 종들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많습니까? 우리도 잘하려고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에게 마음 상하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종 때문에 걸림이 되고 하는 일에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상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좀 잘못해도 여러분들이 그 주의 종 때문에 마음을 상하지 않은 거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직접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여러분이 주의 종이 마음 상하게 한다고 여러분이 돌았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어?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겠느냐고? 내 종을 보내면 이리 가면 내 양을 보낸 것 같는데 그 종이 허물을 덮어주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 허물을 덮어준 사람 고마워하지 않소? 그 주의 종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대로 나오면 마음을 상하지 않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서 그래 내가 네 자녀들을 축복할게 하고 그 마음을 상하지 않고 나오는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복 받는 게 꼭 물질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생명을 바쳐야 되고 뭐 건세가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상하지 않으면 이런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 주의 종들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마음을 상하지 마시고 주님께 가까이 오면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누가복음 5장 18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교우들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중풍병자가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만나는데 자기는 걸을 수도 없습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사랑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들이 하는데 아무도 비켜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이 상해서 돌아갔다면
그는 지금도 침상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붕을 뚫고 내려서 주님 앞에 그 침상을 내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 상하지 않고 가까이 오심을 보고 일어나 그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그러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그는 인자가 올 때에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루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마음을 상하고 갔다면 이 중풍병자는 지금도 침상에 누워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실까? 저는 여러분들이 교우들 간에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을 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면 여러분은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교우들한테 도움받는 처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우들 간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마음을 상하지 않을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는데 이 마음을 상하고 있으면 침상에 누워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도움받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도와주는 신앙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에게 도움받는 게 좋습니까? 그 누워서 나 좀 주님 앞에 데려다 달라, 이것 좀 달라, 저것 좀 달라, 이것 좀 도와달라, 저것 좀 도와달라, 이런 누워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누워있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교우들 간에 마음이 상할 때 절대로 마음이 상할 때, 이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은 평생 누워있는 만날 남에게 도움이나 받는 이런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을 상할까요? 오늘 모세가 역사의 혹독함에 모세를 듣지 아니한 마음을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교회에 많은 일을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일을 하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는 분주한 마르다는 원망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일을 하면서 원망불평할 것 같으면 한 가지 일을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좀 일 적게 해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는 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많은 일을 하면서 마음을 상해서 원망하는 것보다 적은 일을 해도 원망하지 않고 말씀에,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그 편을 택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면 멸망입니다. 자, 왜 이런 마음 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마음 상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왜? 우리를 낮추어서 테스트해서 합격을 시켜서 복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다윗이 압살롬 아들 때문에 쫓겨갈 때 시므이가 얼마나 다윗을 저주합니까? 그때 부하가 그 시므이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오히려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긍휼히 여기실까? 오히려 저 시므이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무총리까지 되어서 그 형들의 양식이 없어서 찾아왔을 때 그 형들에게 양식을 주고 그들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는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형들이여 두려워 마소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나를 앞서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대들이 그런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 이 모든 일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마음을 상하시겠습니까? 마음만 상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든 민중에 다 뛰어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